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어우, 목소리가 되게 좋은데요. 네. 말씀에 힘입어. 지금 뭐 충만합니다, 지금 굉장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이렇게 스튜디오가 꽉 찬 여러분의 열정이 느껴지니까 저도 행복합니다. 네. 지난주가 좀 어려웠을 텐데. 쉽게 설명해 주셔서 네. 그렇지. 너무 재밌었어요. 많이 아유. 흡수했습니다. 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지난주가 사실은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중에 제일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와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걸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말씀이라는 단어로 소개를 했다. 그래서 그 말씀은 헬라 철학에서나 유대 구약 성경에서나 다 태초부터 있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소개하고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니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생명으로 은혜로 오신 분이니 그분을 믿고 구원 얻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의 전체 주제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할 때 수지 씨가 마지막에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을 아주 또 예리하게 일주일 해주셨어요. 힘들었어요. 너무 기다리느라. 너무 기다렸어. 좋아, 연기 잘해. 그 기다리는 게 좋은 겁니다. 네. 기다려야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예, 그렇죠. 오늘도 달겠어.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9절 보시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오늘은 19절부터 28절까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19절부터 28절까지 전체 단락에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목은 한 송이 이름 없는 들꽃으로. 아니 무슨 시집 네. 제목 같은데? 시 제목입니다. 한 송이 이름 없는 들꽃. 예수님이 그 꽃병 중앙에 빨간 장미라면 그 빨간 장미를 좀 더 도드라지게 하는 그 이름 없는 들풀 또는 안개꽃. 하얀 안개꽃이 쳐야 붉은 장미가 더 환하게 드러나잖아요. 맞아요. 그 이름 없는 들꽃. 이렇게 살아간 사람. 세례 요한. 예수님께 모든 관심을 돌리고 자기는 나는 들꽃으로 만족한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요한복음 4강 한 송이 이름 없는 들꽃으로. 세례 요한 하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세례 요한. 고생을 많이 하는. 고생을 많이 했다. 들판 이런 거 생각나고. 그죠? 그 진짜 세례 요한 하면 이 말씀이 가장 유명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맞습니다. 네. 예. 저는 그 물을 이용한 세례? 예. 그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례라는 게 씻을 세자거든요. 네. 그럼 뭘 씻느냐? 우리의 죄를 씻는다. 우리가 샤워할 때 물을 가지고 씻듯이 네. 우리가 물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씻는다 하는 영적인 의미를 이제 물을 씻을 세자를 가지고 표현한 게 세례죠. 기독교 아주 독특한 예식인데 이걸 이제 세례 요한이 네. 열심히 요단 강가에서 했죠. 네. 그럼 그 전에는 그전에는 세례라는 게 다른 종교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를 씻는다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기독교에서 아주 고유한 이런 천주교와 우리의 전통이 되는 거죠. 그럼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얘기. 성경에는 할례라는 게 있었지만 그 세례와는 좀 다른 거죠. 맞아, 못 본 것 같아. 이거 잘 구분해야 돼요. 세례 요한, 그냥 요한, 배 요한. 배 요한.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그냥 요한이 섭섭하니까 사도 요한, 사도 사도 요한. 요한. 그렇죠. 네. 세례 요한, 사도 요한. 배 요한. 배 요한. 감사합니다. 아유,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전에 어떤 바리새인한테 대답하셨던 내용 중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서 물이 저는 세례를 뜻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예. 그럼 이게 그 예수님 뭐 어떤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걸 보고 하신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사역을 두고 얘기를 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세례와 비슷한 의미가 할례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드린다, 거룩하게 구별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신약에 가면 세례. 세례. 그리고 사실은 할례와 세례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할례라는 거는 그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구약에 네. 의하면 그 남자의 그 생식기의 그 부분을 잘라내는 예식인데 그건 남성들만 해당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거는 남자나 여자나 뭐 성별이나 연령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 관계없이 누구나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죄 씻음의 표는.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한정적인 의미가 온 인류를 위한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죄사함. 그러니까 세례가 훨씬 더 중요한 네. 예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본격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은 죄를 주님 앞에 토해내고 죄 용서를 받으라. 그 일을 한 것이 세례 요한. 그러니까 요한 하면 세례가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으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이다. 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워낙에 하나님 말씀도 담대하게 전하고 거침없고 당당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잘못된 사람은 꾸짖고 죄악에 대해서도 타협하지 않고 너무 당당하게 멋지게 사역을 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야 구약에 약속된 그 구원자 메시아가 혹시 저 세례 요한 아니야? 과연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가 아닐까 착각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 대한 이 명성, 세례 요한에 대한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였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밑에 있던 하수인들을 풀어서 세례 요한 좀 만나서 대화를 하고 어떤 사람인지 정체를 좀 파악하고 와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과 대화하는 내용이 19절부터 네. 자 19절 보시죠. 자 보규 씨가 한번 19절 읽어주세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내가 누구냐? 야, 너 누구냐 도대체? 너 뭐 하는 사람이야? 이 말이죠. 너 왜 세례 주냐? 너 뭐냐? 누가 시켰냐 이거?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와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로 활동한 곳은 유대 광야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 주로 있다가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그러니까 사실은 예루살렘이 제일 큰 도시지만 예루살렘까지 세례 요한의 명성이 미쳤다. 그만큼 대단한 명성을 가진 인물이 세례 요한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수인들을 풀어서 야 세례 요한 좀 알아보고 와.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너 누구야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는 게 맞겠습니까? 뭐 직업이나 얘기하고 뭐. 넌 그렇죠. 뭔데? 어. 넌 뭔데? 가람 씨한테 너 뭐야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당신 누구신데 그런 걸 물어요? 아니 제가 가람 씨한테 아니, 저한테 시비 목사님한테 걸지 그렇게 마시고 대답하실 거예요? 누구세요? 라고 누구세요? 물으면. 그러면 예, 뭐 하는 성서학당 패널 홍가람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렇죠. 이게 맞잖아요. 너 누구냐라고 물으면 그럼 19절에서 너 누구냐라고 물으면 방금 가람 씨처럼 예 저는 이름은 요한이고요.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너 누구야? 예, 저 세례 요한입니다. 나는 세례 요한이다. 그럼 대답이 그렇지가 않아요.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당당하게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엇갈리잖아요. 너 누구야? 나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갑자기? 동문서답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근데 계속 돼요, 이게. 그 다음도 보십시오. 21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너 엘리야냐? 아니요. 너 그 선지자냐? 아니다. 야, 너 누구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한테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 라고 묻는 겁니다. 네. 자, 21절 다시 돌아가서요.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라고 물었습니다. 네. 엘리야냐라고 물을 때 사실은 세례 요한 이름은 요한이지만 네, 저는 엘리야입니다. 나는 엘리야다라고 대답해도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이죠. 네네. 말라기 4장 5절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책에 보시면 말라기 4장 5절 수지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 아우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데요. 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이런 뜻이죠. 이게 흔히 말하면 심판이잖아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심판하러 왔다, 이게 무섭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엘리야. 엘리야를 엘리야. 보내신다. 그럼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예비하러 온 자잖아요. 네. 그러면 너 엘리야야? 맞네. 나 맞아. 엘리야야. 응. 라고 말해도 돼요. 네. 네. 그런데 아까 21절에 응. 아니야. 난 엘리야 아니야. 이렇게 말했죠. 네, 네. 맞아 라고 대답해도 되는데 아니야 라고 대답하고요. 그 다음에 야 그럼 너 그 선지자냐? 라고 묻습니다. 그 선지자는 제2의 모세를 말하거든요. 아. 자, 구약 성경에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8장 15절. 신명기 18장 15절. 네. 윤정 씨 한번 읽어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게 신약으로 말하면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너 엘리야야? 그럼 내가 엘리야 일을 하는 거야. 너 그 선지자야? 내가 신명기에 아는 그 선지자야 라고 대답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세례 요한은 아니라 이 말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답답한 겁니다.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 너 알아오라 그랬는데 너 자꾸 아니라고만 하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냐. 답답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드러냅니다. 자, 23절 가람씨 한번 읽어주세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게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광야에서 너 누구냐 물었잖아요. 외치는 자라고 대답해야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쵸. 너 누구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라고 해야 되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의? 소리 아. 라고 대답을 했어요. 안 맞잖아요. 네. 아. 왜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그죠? 너 누구냐?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야가 아니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야. 그럼 실질적으로 외치는 자는 따로 있고 따로 있는데 나는 그의 그 소리만 대신해서 해준다라는 건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예수님이라는 소리 아니야? 자, 보세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말이 이렇게 좀 헷갈리니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고대 전쟁이 있으면 A라는 나라하고 B라는 나라하고 전쟁을 해요. 그러면 전쟁터에 우리나라가 B라는 나라라면 B라는 나라의 전쟁에 용사들이 나가잖아요. 그럼 나갈 때 그 집안의 자녀들, 그 다음에 부인들, 그 다음에 노인들이 막 박수 치면서 네네. 제발 가서 승리하고 살아 돌아오라고 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갈 때는 정말로 비장한 각오로 용사들은 나가고 모든 식구들은 정말 살아 돌아오기를, 승리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떠나보내는 거죠. 그런데 전쟁터에 나갔어요. 한참 몇 주를 싸웠어요. 그러면 노심초사 기다릴 거 아닙니까? 과연 전쟁터에서 이기고 있을까? 혹시 진 건 아닐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되려나 막 걱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나라 군사들이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이겼다. 이겼을 때 이겨서 적군을 퇴폐시켰다고 바로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열을 정비하고 말들 먹이를 주고 다시 텐트를 걷고 부상자들 조금 걸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 기간에도 지금 노심초사 고국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전령을 보내는 겁니다. 너 빨리 가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전해라. 승리의 소식을. 두 번째, 이 승리에 가장 큰 공을 세운 개선 장군이 누구라는 것을 전해라. 그리고 언제쯤 우리가 전열을 재정비해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날짜를 대충 알려주는 거죠. 네. 그러면 전령이 할 일은
이겼습니다. 개선 장군은 누굽니다. 언제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날짜에 맞춰서 다시 양쪽으로 도열을 해서 온 식구들이 나와서 박수를 치면서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고 개선 장군을 축하하는 거죠. 그 사람 전령이 광야에 외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외친다는 거죠. 혼자 빨리 돌아와서 광야에서 외칩니다. 그러면 외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 내용. 그 사람의 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서 더 중요한 인물은 자기가 아니라 내 뒤에 가장 큰 공을 세운 개선 장군이 누구다. 언제 돌아오신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구나. 와. 그러니 지금 세례 요한은 너 누구냐? 나 세례 요한 이게 아닙니다. 모든 관심을 개선 장군이신 예수님께 돌립니다. 너 누구야? 나 그리스도 아니야. 너 엘리야야? 아니야. 그 선지자야? 아니야. 너 뭐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모든 대적자들은 그러면 도대체 너가 광야에 외치는 그 전령이라면 너가 그렇게 외치는 개선 장군은 누구냐? 모든 관심을 예수님께 지금 다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개선 장군이 오기도 전에 광야에 외치는 자가 탁 와서 모든 나라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어떻게 됐어? 하는데 자 여러분 잠깐 물 한 잔 먹읍시다. 물 한 잔 먹고 궁금하세요? 네. 궁금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막 이러면 짜증나죠. 짜증나. 그렇죠. 빨리. 맞아. 그렇죠. 60초 돌마다 뒤에 오면 또 짜증나. 맞아. 승리했다. 개선 장군이 누구다. 네. 언제 오신다. 그것만 중요하고 빨리 그것만 외치고 광야에 외치는 자는 빨리 무대 뒤로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외친 저 전령의 이름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개선 장군의 이름만 중요한 거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개선 장군이 누굴까? 자, 그 마음으로 한번 보십시오. 24절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답답해서 묻습니다. 너 그러면 세례 요한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면 세례는 왜 주냐? 이렇게 물으면 논리적인 대답은 내가 세례를 주는 이유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야. 그쵸. 하나님이 나에게 세례를 주라고 사명을 주셨어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합니다. 25절 왜 세례를 주느냐 물으니까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누굴까요? 예수님.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말을 하는 순간 모든 대적자들의 관심은 도대체 누구냐? 저 위대한 세례 요한이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너 뒤에 온다는 그분은 도대체 누구냐? 어디 계시냐? 지금 뭐 하시는 분이야? 모든 관심을 예수님께 지금 다 돌리고 있는 거죠.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세례 요한 멋지지 않습니까? 네. 네. 맞아. 사명에 아주 충실한 네. 그런 인물입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미리 한번 줘볼까요? 29절 보십시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드디어 예수님이 개선 장군이 다 오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했지 않았느냐. 내 뒤에 오는 분이 있지만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께서 6개월 후에 사역을 시작하셨지만 나보다 앞서 계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이게 아까 1장 1절 맨 앞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니 세례 요한보다 뒤에 오셨지만 나보다 전에 계셨던 분이라고 했던 그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선생님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느 정도 그 광야에서 그 세례를 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6개월. 계속 했죠. 계속 그럼 꽤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나서 잘 자라다가 아이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유아기를 지나고는 빈들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80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80절에 나오는데요. 갑자기 질문했는데 그걸 외우고 계시는 예, 거예요? 누가복음 1장 80절. 네. 아이가 자라며 세례 요한이죠. 네.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어디 있었습니까? 빈들에 있었습니다. 빈들에. 그러니까 빈들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스스로 결단하고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하는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빈들에 있었다는 것이 빈들이 어디냐 그러면 장성할 때까지 어떤 교육 과정을 겪었느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아주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아마도 쉽게 말하면 영적인 수행, 영적인 수련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깊이 기도하고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잘 전하기 위한 일종의 어떤 그 경건한 수행을 했을 것이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보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세례 요한은요 엘리사벳과 사가랴 사이에 나이 많은 부모님한테서 태어난 얼마나 귀여움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런데 1장 80절에 보면 아이가 건강하게 또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까지 빈들에서 사서 고행을 한 거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예수님을 잘 소개하기 위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볼까요? 1장 다시 돌아가서요. 네. 1장 35절에 보면 그 이튿날 예수님을 소개한 이튿날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은 제자들아 이제 나를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라. 네. 예수님을 도와라. 그래서 간 인물이 안드레 안드레. 그리고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그 원래 이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와. 그리고 이제 안드레가 가서 네. 예수님 보고 베드로한테 야 예수님 만났다. 그래서 베드로 데려오고요. 또 빌립 데려오고 맞아. 나다넬. 그래서 1장 뒷부분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 2명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합류하고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까지 해서 1장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생각을 해보면 그 나이 많은 부모님 밑에서 외아들로 참 남부럽지 않게 편안하게 자랄 수 있는데 그걸 다 두고 나의 사명은 인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다. 그 일을 정말 잘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까지 빈들에 있었고 빈들에 있다가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다시 빈들로 들어가고 또 말씀을 전하고 들어가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나 죄악에 대해서 꾸지람하는 거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모습이 너무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큰 울림을 주니까 네. 저 세례 요한이 구원자인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하수인이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엄청나게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네. 성경 기록에 보면 헤롯조차도 두려워할 정도로 맞아. 하나님 앞에 훌륭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훌륭하죠. 네. 세례 요한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좀 세례 요한 이야기만 하면 마음이 좀 이렇게 이상해요 진짜. 너무 마음이 예. 아파요. 예. 그런데 마음이 아픈데 이걸 기쁘게 감당한 겁니다. 맞아요. 자, 하나만 더 볼까요? 그러면 분위기가 이럴 때 좀 더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 네. 3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3장. 3장에 26절. 세례 요한의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도 세례를 시작하셨거든요. 네. 3장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런 뜻이죠.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존경을 받아서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줄을 서 있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탁 나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보라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이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뿐이다. 제자들아 이분을 도와라. 다 지금 예수님께 자기에 향하는 모든 관심을 예수님께 돌리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시작하시고 세례 요한은 계속 세례를 하고 있었고 네. 그 제3자가 보기에 아니 세례 요한 선생님한테 세례받던 사람들이 이제 다
저 예수라는 사람한테 다 갑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26절에. 네. 그러면 인간적으로만 보면 인간적으로만 보면 인간적으로 참 그렇다. 아니 예수님도 좀 있다 하든가 내가 하는데 굳이 뭐 섭섭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막 그런 것도 부추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맞아요. 아, 저 사람 저거 너무하네. 근데 세례 요한은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더이다 하니까 보십시오.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세례를 명령하신 것인데 왜 가타부타 하느냐.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 내 사명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분이 오신 것이고 그분의 세례를 주는 것이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신랑이 신부와 함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 치는 것까지가 내 역할이다. 나는 여기까지다. 3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께만 탁 높이고 맞아요. 자신은 조용히 사라지는 길을 택한 거죠. 이게 세례 요한입니다. 진정한 오른팔이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 네. 여자의 몸에서 난 자 맞아.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네. 왜? 자신의 사명에 가장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빈들에 있다가 사람들이 모여드는 시장 같은 데 가서 이제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겠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내 뒤에 인류의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걸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할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약대, 낙타 털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 꿀과 이런 걸 먹고 석청이라 그래요. 들에서 나오는 꿀 그거 먹었잖아요. 어떤 분들은 좋은 거 먹었다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죠? 아, 그런 거 먹고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집에 그 부모님 집안도 좋은 사가랴 엘리사벳 집에 그 외동아들인데 그 호화로운 거 다 거부하고 유대 광야에 다 있다가 와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회개하라. 그렇게 매일 전하고 또 들어가고. 그러면 상상을 해보세요. 어느 날 약대 털옷을 입고 당당하게 거침없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그렇게 막 말씀을 전할 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 어릴 적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딱 봤을 때, 쟤 나 친구인데. 저 우리 동네 사람인데. 그죠. 네. 그리고 성경에 안 나오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 중에 있었을 겁니다. 네. 빈들에서 사는데 집을 떠나서 고생하는데 고행을 사서 하는데 어느 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저 무리들이 있는데 앞에 있으면 자기 아들 마음 약해질까 봐 저 무리 뒤쪽에서 딱 보면서 저 내 아들인데 오늘 밤 우리 집에 와서 하루라도 같이 잤으면 따뜻한 밥이라도 먹었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그걸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시키신 일이니까. 그죠? 네. 그런 상황에서 저 뒤에 눈물 지으면서 부모님이 보면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러면서도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요한아 잘 해라. 이 부모는 끝까지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그런 마음이었겠죠. 네. 그걸 보면서도 그 부모님의 시선을 보면서도 딱 돌아서서 자신의 유대 광야로 가야 되는 그 세례 요한의 마음은 또 얼마나 맞아요. 참 마음이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런데 그 제가 이름이 요한이잖아요. 네. 그 제가 세례 요한은 아니지만 제가 비슷한 세례 요한이 이런 느낌이겠다라고 경험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요? 네, 군대 이야기를 잠깐. 너무 재밌겠는데요? 옛날에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한참 20년도 더 된 일인데요. 북한에서
그 잠수정을 한번 해서 강릉 앞바다로 왔어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좌초가 돼가지고 강릉의 앞바다에 그게 잠수정이 좌초가 되고 공비가 막 산으로 도망을 갔어요. 90년대 말인가? 그렇죠. 네. 90년대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걸 그 동해안에 가면 군 초소가 많잖아요. 네. 초소에 있는 병사들이 발견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걸 택시 운전사가 발견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동해안에 그 철통 경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상당히 부대가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오. 그리고 그 얼마 후에 다시 북한에서 공비를 하나 투입을 했는데 이번에는 잠수정을 투입한 게 아니고요. 개인 추진기라 그러죠. 프로펠러 추진기로 가지고 와서 거기서 수영을 해서 묵호라고 있어요. 동해 네, 아래쪽에. 묵호. 거기로 이제 들어오게 돼 있다가 급류에 휩쓸려 가지고 간첩이 죽게 됩니다. 근데 그 간첩 사체를 이렇게 인양한 게 군인들이 아니었어요. 아침에 그 그물질 준비하던 어부가 발견했는데 보니까 간첩 사체였던 거죠. 이 두 가지 사건으로 동해안에 당시에 근무를 서던 부대가 해체가 됩니다. 크게 잘못했다는 경계에 그쵸. 실패했다. 그러면서 98년 어간에 그 부대를 큰 부대로 증편을 합니다. 그러면서 98년에 당시에 제가 군목 출신인데 네. 37명 군목 중에서 이 아이들이 갑자기 와서 위험하니 군목이 없는 부대에 한 명 급하게 군목을 보내라. 그래서 37명 군목 중에 한 명이 딱 결정이 나는데 그게 접니다. 저는 왜 갔는지 지금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98년에 그 부대를 갔는데요. 부대가 얼마나 열악하겠습니까? 여론에 등 뛰밀려서 네. 막사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병사들이 수천 명이 깔린 거 아닙니까? 어머. 그냥 공단에 천막 치고 살았습니다. 어. 그렇게 있는데 문제는 과거에는 동해안에 철조망이 되게 좀 이렇게 흐름했는데요. 엄청나게 튼튼한 철조망으로 98년부터 2001년까지 완벽하게 동해안에 철조망을 튼튼하게 했거든요. 철조망 지주 하나 박으려면 1.5m를 파야 됩니다. 그리고 동해안 절벽에는 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병사들이 메고 곡괭이로 1.5m 파서 그 모든 걸 3년 동안 한 거예요. 밤에는 경계 근무소고 눈 뜨면 계속 철조망을 쳐야 됩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밤에 간부들이 가면 졸지 않는가. 네. 문제 있는 부대니까. 졸다가 걸리면 바로 영창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밤에 한 9시쯤에 저를 돕는 병사 하나하고 운전병을 데리고 해안에 갑니다. 그래서 동해안 강릉부터 삼척까지 쫙 섹터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쫙 도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황병한테 야 오늘 목사님 가니까 긴장하지 말고 실탄을 30발 장전하고 있거든요. 목사님 가니까 긴장하지 말아라. 그러고는 제가 챙겨갑니다. 초코파이, 요구르트, 왕사탕. 그럼 제가 이제 딱 가면 암호를 딱 알고 그죠. 야 1초소 목사님 가니까 긴장하지 마. 그럼 갑니다. 그러면 탁 경계 근무를 서고 있죠. 네. 그럼 둘 사이에 딱 들어가서 어깨에 손을 딱 올리고 잘 지내냐? 그러면 이제 그 당시 구호가 충성 찾고 잡자. 충성 찾고 잡자. 그럼 야 긴장 풀어라. 목사님이다. 배고프지 않냐? 안 고픕니다. 이등병 솔직히 안 고프냐? 병장 배고픕니다. 그럼 이제 초코파이 탁 줍니다. 초코파이 주면 야 먹어라. 이것만 먹으면 목 맺히지 않냐? 요구르트 먹어라. 요구르트 탁 주고 그거 이제 고마워합니다. 병장이 웁니다. 그러고 나서 왕사탕 엄청 큰 거 그걸 줍니다. 왜? 졸다가 걸리면 감옥 가니 영창 가니까 그거 물고는 덜 피곤하니까 그죠. 야 밤새 이거 먹어라 하고는 포켓 성경을 여기다 딱 꽂아줍니다. 네. 야 힘들 때 성경 읽어라. 참고로 주일날 예배는 오후 2시다. 참고해라. 참고해라. 까지 하고 네. 옵니다. 그리고 이제 2초소, 3초소. 그러면 한 9시, 10시에 시작하면 새벽 한 2, 3시 돼야 끝납니다. 그러면 겨울이라도 막 야전상이 땀으로 흠뻑 젖고 차가 못 가는 데니까 막 동해안에 그 망상 해수욕장 백사장 걸을 때도 있고 막 절벽을 걸을 때도 있고 그럼 삼척에서 동해, 강릉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다 땀에 젖었고 몸은 힘들고 피곤하지만 이야 세례요한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다가 딱 돌아서서 갈 때 오늘 내가 피곤했지만 오늘 내가 지쳤지만 하나님이 일을 했다는 기쁨 때문에 피곤하지만 뿌듯한 느낌. 그때 제가 이제 세례요한이 이 곡을 알았다면 이 곡을 부르지 않았을까. 그때 이제 혼자 부르던 찬양이 있습니다. 오래된 찬양인데요.
아, 여자 패널들 너무 울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아, 아닙니다. 예. 그 곡이 순례자의 노래라는 옛날 곡인데요. 이 곡이구나. 그냥 예. 노래도 아니야. 순례자의 노래야. 아, 이거 사연을 듣고 이걸 노래를 들을 수가 있을까? 참. 제가 1절을 불러볼 테니까. 네, 네. 함께. 네. 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마음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여러분 제가 오늘 수업 시작할 때 오늘 주제가 한 송이 이름은 들꽃이라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예. 들꽃은 자기가 드러나지 않을수록 그게 존재감이 드러나는 겁니다. 빨간 장미에 모두가 주목할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은 나는 한 송이 이름 없는 들꽃이다. 내 인생은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일에 모두가 빨간 장미이신 예수님께 주목할 수 있다면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진실된 고백이 있으니 그가 영원히 묻힌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니다. 들꽃임을 만족한 세례 요한. 그는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내가 최고가 아니고 가장 위대한 1등 명성이 있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크든 작든 간에 그것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귀하게 높여주신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는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향해서 관심과 초점을 다 돌리고 박수 쳐줄 수 있는 우리 패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눈물 난다. 아니, 진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가슴 아프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어떤 영광보다도 또 귀한 영광으로 마무리를 한 것 같은데 이 노래 가사에 이제 너무 세례 요한의 말 같아.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는 아시니까 우리도 그날까지 맞아요. 이름 없는 들꽃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배환 선생님 그 군생활 하시면서 돌아가실 때 다시 숙소로 돌아가실 때 그 마음 뭔지 알겠어요. 그래. 저도 또 군대 다녀오신 분이라. 연주하면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새벽 될 때 그 절벽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돌고. 가고
피곤에 지친 몸을 이끌고 숙소로 돌아가. 왜 나는 군대도 안 갔는데 이렇게 묵묵하지 공감이 되면서. 군대 얘기인데 이렇게 감동적인 내 거는 말이, 흔치 않은데. 내 말이. 오늘 진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제가 집에 가서 제 군대 얘기 실컷 해드릴게요. 네, 여기서 듣는 걸로 할게요. 한송이 네. 이름 없는 들꽃으로 삽시다. 아,